쫓아내듯이 급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합니다. 람셋이라는 이름은 바로 왕조에 있었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를 기념해서 또는 그 아들이 기념해서 거대한 성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곳 이름을 람셋이라 그랬고요. 람셋은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은 아직도 애굽 땅이죠. 여전히 그런 곳인데요. 애굽은 본문은 그렇게 애굽을 떠나기 시작한 사람들을 숫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 곧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전장터에 나갈 수 있는 연령층의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 가량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한 200만 될 거다. 근데 사실은 200만이 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만 명이 결혼을 했다고 치면 그 결혼한 부인들이 60만 명이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노인들이 한 60만 명이 있을 거고 아이들이 하나만 낳아도 벌써 좀 넘죠. 둘, 셋 낳았다고 보면 300~400만도 헤아릴 수 있는 거대한 무리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200만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게 많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죠.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잡족들도 있었다.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잡족들이 있었다. 예. 잡족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라고 할 때, 혈연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살던 이방인 출신들, 또는 이방 개종자들,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등이 있는데 이들 한마디로 잡족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이동을 시작한 것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소, 양, 가축, 심히 많은 그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참 놀라운 광경이다 생각합니다. 왜 놀라운 광경이냐면요. 장엄한 거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반드시 거기서 다시 데려 나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70명이 내려갔던 그들이 430년이 지난 뒤에는 300~400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다. 자, 이렇게 되니까 주변의 다른 그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들의 인큐베이터로 삼으셨다. 70명 정도야, 한 1000명 되는 부족들이 와서 싹쓸이를 해도 금방 휩쓸리겠죠. 그런데 200만 내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크게 만든 장소가 에집트였다, 애굽이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에서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430년 후에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 이스라엘로 구성되기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처음부터 섞여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출애굽 때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다. 그런데 40절, 4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550년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550년 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가 되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다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400년 후에 40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나오겠다. 근데 실제는 430년이었잖아요. 30년은 요셉 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후 고통을 받기 시작한 그 40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나?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소대나 중대 병력 가지고 군대다 그렇게 말을 하나요? 거대한 군사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제 애굽을 출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출발을 한 것이죠. 애굽을 굴복시키고 승리한 용사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앞날 장차는 가나안의 군대들을 격파하고 그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군인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말이죠. 국이 다 빠져가지고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분명히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 사건이 발생한 그 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믿고 있잖아요. 예? 부활한 사실을 하나님으로서 증명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무기력한 한 유대 청년으로서 죽은 것 이상으로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했고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43절을 보면 유월절 규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추가적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러나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스스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같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다. 처음부터요, 같이 섞여 살아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살았습니다. 포항 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가 이제 처음부터 제가 셀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같이 쭉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서 늘 선포하기를,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이제 아주 강력한 셀 교회니까 셀 안에서 삶을 나누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다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뚜렷한 구분의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귀한 교회다. 교회 안에 있다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깥에부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리가 잘 살펴서 아니다 싶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만나주고,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느끼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야 그게 건강한 교회죠. 예. 자, 44절부터 45절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안에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고, 그 노예는 매매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들이었지만 이들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취급을 하라는 겁니다. 네. 할례를 통해 이방인의 신분과 노예의 신분,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46, 47절에 보면 한 집에서 함께 먹는 것은 가족이죠. 가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가족별로 식사를 하라.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가 유월절 밤이 되면 가족별로,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족이 하나의 기본적인 영적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교회 단위가 하늘 가족 공동체다. 그리고 그 속에 목장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목장이 어떤 곳이 되냐면 하늘 가족의 사랑을 풍성히 주고받는 그런 곳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은 구역 예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족의 모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6, 47절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고기를 집 밖으로 내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과 함께 먹고 교제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금했습니다. 예, 거기서 잡은 양을 바깥으로 나눠주지 말라고. 예,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에게 교제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죠.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는 건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뼈를 꺾지 말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군병들이 시체를 내렸을 때 혹시라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봐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다리 뼈를 꺾어버립니다. 혹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더라도 그냥 꼼짝 못하게.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확인되니까 군병들이 그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으라는 주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곳에서 예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에서 50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어 지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전환하도록 한 뒤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그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며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거류하는 이방이나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차별 없는 세상 그거 얘기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윤석열 씨가 나오니까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인기가 하늘 치솟습니다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똑같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신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군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으로, 나라로 출발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품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차별 없이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주님 70여 명의 가족이 무려 3,400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여호와의 밤에 놀라운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로 이루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분에 걸맞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